기도하심으로 그냥 호흡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수행 가운데서 열심히 주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사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 혹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 우리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께 사랑드리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100%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기도.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지향적 것이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지나갔을지라도, 아멘,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우리 1박 2일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이벤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기도 편지를 동의에 띄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대나무 잎을 이렇게 우리가 촛대바위에 있는, 삼척에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게 그 일을 진행하는데도 무려 한 5사람이 필요하더라고. 네 분은 또 이렇게 접는 거를 가르쳐 주고, 또 한 분은 어떻게 해요? 거기 서서 우리 이렇게 잘 띄우게끔, 잘 띄워서 동의로 가게끔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 작은 행사 같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갔을 때 기도 편지를 써서 동해로 띄울 수 있도록 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 동해 쪽에서 울릉도 또 독도 이렇게 지나서 어디 뭐가 있습니까? 일본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9월 1일 날 이제 일본 후쿠오카 텐진에 이제 4명의 특수대원들이 가서 이제 주님 오시는 저 소식을 1000매를 정도 가지고 가서 이제 텐진에서 다 뿌리고, 또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본에 가서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 편지를 쓴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벤트는 이 교회에서나 하지 시에서는 하기 힘들거든요. 삼척시에서 그렇게 나와서 너무 예쁘게, 또 여러분 그거 다 받았습니까? 이렇게 나무 요만하게 잘라서 그 연필 만드는 거, 그거 저 애사로 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오피를 딱 꽂아가지고, 그죠? 연필도 마치 뗏목처럼 밑에 이렇게 아래 연필에다 위에 작은 연필을 딱 태워서 2층짜리였더라고요. 2층짜리. 그걸 제가 제 방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를 썼는지 모르지만 기도 편지 여러분들이 쓴 것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이벤트를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제 기도 제목을 2가지를 올려서 그렇게 띄워가면서 그것을 또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1년에 한 번 수련회 가는데 정말 그 시에서 그런 기도 편지를 동의에 띄우는 그런 너무나 예쁜 대나무 잎을 가지고 그렇게 인력 편주죠. 인력 편주 옛날 같으면 그렇게 띄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손을 잡고 기도하고 띄울 수 있게 하는 행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머물렀던 그 맹방 해수욕장 앞에 그 호텔이 이틀 전에 그 앞에 수영장이 있는 줄 몰랐죠. 우리는 수영장에 물을 이틀 전에 다 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더 넣고 싶어서 그냥 그러다가 이틀을 연기한 거야. 이틀을. 아멘. 아마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 소금기도 없애고 또 수영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왜? 물 빼는 걸 잊어버린 거지. 그 물이 얼마나 맑고 또 아름다웠습니까? 그 물이 있어서. 또 우리가 또 바다 수영하고 나서 거기 가서 너무 또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정말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그런 것조차도 감사한 거야. 또 수영장에 풀장 물을 빼지 않아서 이미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비수기인데도 물을 빼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덕산 거기 갔을 때에도 정말 너무나 바다에서 그늘지는 장소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덕봉산을 준비를 딱 해서 그 딱 아담하게 그늘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때가 지나니까 뭐 구명보트나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튜브 같은 게 이렇게 파는 데가 전혀 없었잖아. 그 정말 제가 재미있은 게, 야 정말 구하라 두드리면 그럼 열릴 것이다. 우리 김 집사님이 어디서 비닐을 구해 오셔가지고 비닐을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비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튜브처럼 이렇게 계속 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진심으로 즐길 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그 바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다이빙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바닷가에 가면 그
이 보트가 있어야 재밌잖아. 파도 타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근데 제가 어떡하나 그랬는데 전도사님 아무리 불러도 안 보이셔. 그래서 어디 가셨나 그랬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손에 뭐를 잔뜩 쥐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이고 어디 가서 저렇게 비닐봉투를 저렇게 많이 구해오나. 멀리서 볼 때 그게 꼭 비닐봉투처럼 보였어. 그래서 아무튼 비닐봉투에다 바람 넣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튜브처럼 쓰라고 어디서 구해오나 보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구명조끼를 잔뜩 갖고 오시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 그래 가셔서 저기 가서 이미 이제 수영 시즌 끝나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놓은 구명조끼를 가서 이거 좀 쓰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흔쾌히 얼마든지 가져가서 쓰고 갖다 이렇게 제자를 걸어 놓기만 하래. 그거 성수기대 빌리려면 한 5,000원 6,000원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구명조끼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덕봉산 앞에 덕산 해수욕장도 너무 작고 예뻤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 사진 찍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오는 장소인데, 바로 그 옆에 맹방 해수욕장이 있는데, 저는 그 장소를 이미 맹방 해수욕장 가기 전에 제가 그 옆에 있는 덕산 해수욕장이 굉장히 예쁘게 생겨 자그마한 예수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맹방 해수욕장에 그러니까 시에서 정말 잘 그걸 짜야 돼. 바다 앞에다가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구조물을 바다 앞에 이렇게 멀지도 않게 200m 앞에 구조물을 쫙 이렇게 설치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흉물 덩어리 같았어. 차라리 등대가 보이고 바다 파도가 보이는 게 예쁘지, 그 앞에 그냥 아스팔트 모양을 쫙 이렇게 구조물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커피숍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까지 상권이 죽어버린 거야. 그게 흉물같이 버티고 있더라고. 그 정말 생각을 잘하고 뭐들 계획해야 되는 거야. 그 시에서도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린 것 같아. 왜? 공급이 있어야 이 수요도 즐겁죠. 그 수요자가 없으니까 이 공급이 그냥 멈춰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묵은 해수욕 그 호텔도 얼마나 그 손해가 커요. 그게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그 차박하는 거 있죠. 차. 그 비싸거든요. 차가 한 30대 정도가 쫙 있더라고. 만일에 그게 구조물이었고 바다가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쫙 그냥 짐승처럼 버티고 있는 거야. 콘크리트가 바다를 팍팍 푸른색을 가로막고. 그것도 뭔가 하고 있으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흉물덩어리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그래서 해수욕장도 볼품이 없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까운 5분 거리에 제가 덕봉산, 덕산이 멀리 있을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조금만 가니까 그렇게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님이 주신 것이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편지를 썼을 텐데, 제가 그래서 어떤 바다를 가로막고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자연 모습을 존중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갔던 어디입니까? 촛대바위. 촛대바위로 해서 거기 이렇게 초소가 있죠. 경찰 초소가 있죠. 그게 지금요 한 70년 만에 오픈된 장소야. 제가 2002년도에 그 장소를 간 것을 기억을 못했어요. 제가 2002년도에 동해 기도원이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왜? 군대가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2사람 갔는가 3사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3사람 갔는데 그 기도원에 2-3사람이 전부였어. 그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 군인이 초소에서 딱 입구에서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의 권사 할머니가 너무너무 오래 전부터, 초소 생기기 전부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는 장소야. 근데 그 장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딱 2002년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전혀 없고 저 멀리 보니 그게 초소라 그러는데, 그 기도원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갈이 있고 사자바위가 2개 딱 있어요. 사자바위가 딱 있고, 그리고 초소 쪽에 항아리 쪽으로 U자형으로 쫙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앞 위에 조금 초소가 있는데, 초소 높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저 멀리에 삼척 시내가 불빛이, 도시 불빛이 막 야경으로 쫙 들어오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자연 그대로인데 자연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꾸민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굉장한 장소가 됐더라고,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편지를 딱 띄웠던 우리가 그 장소가 동해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출발점에 그 기도 편지를 띄우는 것을, 그때는 그런 게 없어. 다리도 없었어요. 바닷물도 저 멀리 있었는데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쁘게 다리도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상가들 모자도 팔고 하는 상가도 있죠. 그게 새로 다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내가 기도했던 장소 바로 여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만드는, 여기 또 쭉 들어오는 기도원이 있던 장소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기도 편지를 띄울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마련하셨구나. 근데 이상한 거야. 전에 우리 산을 통해서 이렇게 초소를 밑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갔는데 바다 이렇게 출렁다리를 지나가서 여러분 초소 위치를 갔죠. 근데 그 초소를 보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소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즉시 제가 혹시 옛날 동해 기도원 자리가 아닌가 해서 딱 쳐보니까 옛날 동해 기도원 자리 그대로인 거야. 동해 기도원이 없어진 거야. 없어지고 그 자리를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서 조금 올라가면은 새천년 정말 그 바다 위를 스카이 위를 긁던 그까지도 다 조성했는데 그 지역을 아무튼 무슨 가장 큰 호텔 무슨 호텔이야? 시조빌인가? 소울비치부터 시작했어. 소울비치 촛대바위 그 해안 너무너무 아름답죠. 바닷물도 에메랄드빛.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편지 띄운데 그리고 쫙 해서 동해 기도원 그 자리에 조각공원을 쫙 조성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조각공원 이렇게 내면서 내가 우리 집사님 세 분을 거기 앉으라고 내가 사진 찍어줬죠. 그리고 우리 누구죠? 우리 또 주혁이랑 또 누구야? 민희하고도 내가 거기 앉아서 사진 찍으라 그랬어. 사진 찍으라는데 그 태극기가 위에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원이 있던 자리예요. 그게 태극기가 이렇게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각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그것을 눈에 담고 싶어서 그렇게 사진을 여러분 찍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사진도 정말 하늘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나왔는데 24년 만에 제가 그 자리를 간 것인데 제가 전혀 눈치 못 챌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그때는 촛대바위 가까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걸 멀리서 보는 거야. 멀리서 차 타고 가면서 촛대바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위가 멋있다 이것만 보지 그렇게 코앞에 가서 우리가 촛대바위 보는 건 이번에 새로 다 조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거기 전혀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변을 너무너무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너무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했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심사 이런 걸 보지만 심사하는 사람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뭔가 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촛대바위부터 해수욕장까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지나가는 길. 그 위에도 우리가 못 갔지만 그 스카이웨이라는 그 새천년 해안길 거기가 너무너무 또 한 6km 왕복 6km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거기를 못 갔던 거예요.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가 묵었던 호텔 앞에 이 정말 무슨 짐승처럼 세면이 버티고 바다를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 게 더 골치 아파. 그럼 거기 상권이 이제 다 죽는 거야. 호텔들은 기대했겠죠. 거기서 막 이제 음악회도 열고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열면 이제 엄청난 관광객들 올 것이다 했는데 흉물 덩어리가 된 거야. 여러분 자세히 봤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걸으면서 다 봤거든 지대를. 그래서 맹망해수욕장은 죽어버린 거야. 덕산이 살고 오히려 그 위에 올라서 촛대바위 그 옆에 너무나 에메랄드처럼 예쁘죠. 그게 산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것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올 때에 우리 교회 주는 어떤 사인이죠. 저는 그때 너무너무 놀란 게 그 초소 밑에 그 동해 기도원 안에 이렇게 U자형으로 쫙 나지막하게 자갈바위가 있고 사자바위 거기서 딱 기도를 하면 저 삼척의 도시 불빛이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사람 못 들고 쫙 기도를 하면 너무 황홀했는데 어디야? 초소 있죠. 초소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초소 옆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헬리콥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한 50m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초소 옆에서요. 그 옆에서 헬리콥터가 쭉 튀어나오는 바람에 제가 기도하다가 기절할 뻔했거든. 그때 제가 헬리콥터를 보고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고 그냥 한 50m 정도 언덕에서 헬리콥터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게 초소라 그래서 높은 사람이 그 헬리콥터를 방문하고 가는 길이었나 봐. 그때 제가 그 헬리콥터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도 모르게 헬리콥터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초소가 옛날 동해 기도원 자리였다는 거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또 우리가 올 때에 미라클 투어가 계속 옆으로 오고 계속 뒤로 계속 따라오고 미라클 투어 우리 교회 사인인데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데 계속 우리 옆에서 달리고 뒤에서 달리고 이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시는 소식 전도지를 만들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뿌리려고 하고 준비시키고 이 백성들 깨우고 가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금토일 3일간입니까? 3일간 동안 여기 대화역에 큰 축구장 돈만한
있어요. 축구 도움하는. 거기에 빅뱅, 뱅뱅인가 빅뱅인가 나 몰라. 하여튼 빅뱅이 20년 이제 자기들 기념을 해설하는데 와 정말 나 그런데 처음 가본 거야. 그 전도사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3일 내내 나가신 거야. 한 1,000매씩 가지고 이제 그걸 뿌리려고. 그 저도 이제 주일날은 이제 끝나고 저도 합류를 한다고 나간다고 같이 나갔는데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그 무대에 서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대에 서는 사람처럼 전부 다 완벽하게 옷 같은 것을 막 희한하게 다 화장을 다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 그러더라고. 끝도 없이 오는 거야. 끝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못 미쳐요. 못 미쳐. 손이 못 미쳐서 하나씩 못 나눠주니까 2명이서 가면 2 나눠주고 4명이서 가면 4개를 통째 네가 다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전도사님이 그랬대. 중국 사람들은 뭐 주면은 돈 받아간 줄 알고 잘 안 받아가다가 전도사님이 아이들 줄 때 프리 이제 공짜로 이제 휴지 준다 그러니까 프리 그러니까 막 너도 나서 와서 막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3일째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또 청년들이 꾸며서 그렇게 오는 것도 처음 봤어. 정신이 없고 막 음식점에 먹은 사람 길가에 가득 찼는데 이제 우리 옆에서 굿즈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굿즈 나눈 사람이. 그게 가방 하나에 10,000원이고 작은 가방도 듣고 이랬는데 그 나눠주는 사람이 우리가 작은 쇼핑백 갖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야. 전도사님한테 그걸 이거 가지고 하세요 하고 주는 거야. 근데 좀 내가 오니까 또 나한테도 또 가방을 또 색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팔리면 10,000원씩 받고 파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자기들은 장사하러 와 있는데 옆에서 그 더운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지금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그냥 그 전화한테 보니까 이게 뭐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 전도사님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시킨 사람인데 2명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대체 뭐길래 우리 옆에서 굿즈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그냥 땀을 삐질 흘려서 죽으려면 나서 전하는 걸 보고 저들 안에 뭐가 있다. 할렐루야. 감동받았으니까 10,000원씩 팔고 굿즈 상품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알아가지고 지난번에 또 뭐예요? 그 코스프레 하는 거 킨텍스에서 1년에 3번씩 한대. 3달에 한 번씩. 그때도 7만 명이 모인대. 7만 명. 근데 코스프레는 막 참 자기가 원하는 그 애니메이션 그 전부 다 분장을 다 해서 오잖아요. 그 더운데도 정말 좋아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오면서 느낀 거는 전도사님 저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저들은 정말 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정말 그 연예인이나 또 코스프레나 자기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 어떤 그 주인공 그걸 하면서 자기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 자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다 모이는 거잖아. 그래 모이는 그 자체에 자기들은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정말 우리 안에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스타를 만났다는 것. 우리가 잘 때나 어떨 때나 우리가 막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이 스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나를 살아신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깨달은 것은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예쁘신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특별하게 예배한 그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 때도 미라클 투가 그냥 지나간 옆에 한참 달리다가 또 뒤에서 계속 호위하듯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거야. 제가 찍어서 올렸는데 미라클 투는 우리 교회와 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제가 2002년 24년 전에 그때서 거기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다시 가지라는 응원할 때니까 내가 2002년도 신학대학원에 가서 나를 위해 헌신할 때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비전을 꿈꿨던 그것들을 다시 꿈꾸라. 아빠가 뒤에서 호위하면서 도와줄게. 아멘? 그런 사인을 막 받는 것 같아서 계속 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야.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 사진을 찍어 또 보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감사 기도를 잘 하는 것, 정말 사람들이 감사 기도 정말 안 해요. 성경에도 보면 10문둥이를 주님이 취했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문둥이는 몇 명?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9명은 대체 다 어디 갔느냐? 왜 이렇게 1명밖에 안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정말 1년에 한 번 우리 수련회에 그렇게 많은 이벤트와 또 정말 옛날 기도터에 우리가 기도 편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참석 시 공무원들을 감동시켜서 기도 편지를 쓸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 정말 좋은 장소와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번 또 믿음으로 더 감사드릴 것은 또 우리가 이제 9월 1일 날 후쿠오카 텐진으로 네 사람이 또 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또 주님의 좋은 그 아름다운 간증들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지가 1000매가 많은데 우리가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는데 다 돌리고 올 수 있도록 건너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의하시고 우리가 앞서가면 주님의 진리빛으로 뒤에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일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소명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데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에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1년의 그 심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 다음 우리가 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일본 아버지 하나님 전 도시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도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후쿠오카 텐진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녀올 때 기쁨이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도 가끔 좀 보는지 모르는지 저는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봤던 그 동물의 왕국의 주인공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예요, 새. 새인데 그 새의 별명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대서양의 특수대원. 포핀이야, 포핀. 그 대서양의 특수대원 그 새를 여러분들이 특수대원 새 치면 딱 포핀이 떠요. 그 새의 이름이 특수대원이야. 그 전에 특수대원 항상 이렇게 반짝하거잖아. 그래서 딱 그 새를 오늘 소개받았는데 그 새를 내가 오늘 찾아서 계속 그 새 관계를 쭉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왜 얘가 특수대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나? 근데 보니까 주로 이제 그 북유럽 대서양 저 북쪽에 가장 북쪽 거기에 가장 높은 언덕에 새는 크지 않아. 크면 한 30cm 정도. 펭귄을 닮았어요. 등은 까맣고 배는 하얗고. 근데 부리가 굉장히 좀 특별한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갖고 있는데 아주 작은 새야.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이쪽 대서양 그 위쪽에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사는데 새끼도 알을 딱 한 마리밖에 안 놓는데 알을 한 개밖에 안 놓는데 보통 새들이 3개, 4개 이렇게 놓거든요. 걔는 한 개밖에 안 놓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면 한 배우자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는 거야. 굉장히 의리가 있죠. 그죠? 그래 뻐꾸기 같은 것은 막 남의 둥지에다 지 새끼 넣어갖고 막 키우게 하고 이러잖아. 뻐꾸기는 그런 또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는 큰 독수리나 다른 매 종류 새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굴 속에다가 집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딱 새끼를 딱 한 마리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왜 특별한 새냐? 크지도 않은데 이 새의 특별한 점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으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30마리까지 입에 물고 다닐 수 있는 새야. 한 번에 30마리를 물 수 있는 새야. 그래서 왜 또 특수대원이냐? 물고기는 어디를 날아다닙니까?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는 시속 85km로 나른데, 그러니까 이 독수리과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다른 새보다는 종류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나는 거죠. 작은 날개를 가지고 85km로 나르는데 놀라운 점은 한 번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30마리. 그 새 사진을 보면 입에 물고기들을 한 30마리 물고 있어. 물고 날아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느냐? 특별한 거야. 이 혀가 까칠까칠하면서 굉장히 혀가 단단한데 천정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돌기가 이렇게 목구멍 있는데 나와 있어서 그 가시 그 돌기 나온 거기다 물고기들을 착착이 마치 낚싯고리에 걸듯이 탁탁 걸 수 있는 그 기능이 목 안에 있는 거야. 천상돌기라 그러더라고. 돌기가 있어서 탁탁 먼저 잡은 거를 탁탁탁 이렇게 입에 돌기로 밀어갖고 탁탁 걸면은 물려 있는 거야. 물려 있는 상태로 또 낚을 수 있는 거야. 사냥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날개하고 옆에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가 조금 타원형으로 좀 특수하게 생겼는데 잠수를 하는 새인 거야. 근데 잠수를 몇 메다까지 하는지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제가 우와 하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는 정말 그 특별한 그 새들이 있는 거예요. 새들은 물 안에까지 잠수하지 않잖아요. 얘는
물속에서 60m까지 잠수해요. 60m까지 잠수해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 날개를 쫙 물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정어리 떼들이 막 지나가잖아. 그리고 한 번에 깍 하면 30마리도 무는 거야. 그대로 물은 그처럼 날라서 오는데, 보통 한 입에다 보통 10마리, 30마리 이렇게 물고 날아다녀요. 그래서 뭐예요? 대서양 특수대원이야. 부부도 한 번 살면 너무너무 오래 같이 살고, 새끼도 딱 한 마리밖에 안 낳는데 크지도 않아. 딱 30cm, 10cm, 30cm, 요만한데 아주 귀여워요. 작아요. 그런데 또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은, 이 새는 물속에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준 거야? 발에다가 오리처럼 물갈퀴를 해준 거야. 물갈퀴가 그렇게 수영할 때 좋은가 봐. 와, 나는 이번에 우리 은정 집사님이 물갈퀴 처음인데 사용했잖아. 그죠? 나 정말 놀랬어. 그러니까 수영이 엄청 이제 소질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김 지사님이 저보고 발에다 물갈퀴를 한번 끼워주면, 이거 한번 끼면은 나 수영을 좀 할 줄 알거든. 그래, 뭐 수영이 쉽대. 세상에, 물갈퀴를 내가 꼈더니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물을 얼마나 거슬리는지, 나는 한 1m까지 들어서 이렇게 막 처박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 물갈퀴가 무거워가지고. 살려달라고 물갈퀴 빼달라고 물갈퀴 빼고 들어가니까 무거워가지고 물살도 막 이렇게 어떻게 역으로 막 이렇게 거슬리시고, 저는 못하게 보니까 우리 은정 집사님 그거 잘하고 다니는 거야. 처음인데. 그래서 내가 와, 난 물갈퀴 타니까 무기 때문에 죽을 것 같던데 너무 이 친구 잘 다녀서, 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수영은 어떻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죠? 그래서 또 금방 그날 물갈퀴를 엄청 잘 치고 다니니까 깜짝 놀라서 쏟아보고. 근데 이 퍼피는 물갈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물갈퀴를 선물로 준 거지. 그걸 가지고 막 바닷속 60m까지 쫙 마치 하늘의 창공의 헤엄치듯이 그렇게 막 날개를 갖고 이렇게 헤엄을 나는 것처럼 하면서요, 막 정어리 떼들어 팍 저러서 솟구치면서 하는데, 정말 그 대서양의 특수대원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아도 되겠더라고. 근데 그 자그마한 새에게 반했어. 그런데 물갈퀴가 있으니까 육지에서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날렵하게 못 걸어. 육지에서는 띠뚱띠뚱 오리처럼 걸어요. 띠뚱띠뚱.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갈퀴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광대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실상은 하늘에서 물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낚시를 그렇게 해내는 그런 새인 거야. 그래서 제가 부피한테 오늘 보고 반해가지고 계속 이제 작은데 그 녀석 참 야멸차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새는 하늘로도 수중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주님의 또 특수대원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면은 정말 담대하게 어떤 장소라도 낯선 곳이라도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면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한 2주간 그 몬테네그로 가는데, 거기서도 만일에 우리가 전도지를 가서, 거기는 발칸반도잖아. 발칸반도인데 가서 전한다면, 야, 그것도 굉장한 놀라운 경험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가방을 좀 줄이고 영어 전도지를 갖고 가야 되겠다. 한 가방 가득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특별한 그런 또 만남과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하면 주님도 그렇게 기쁘신 거. 이번처럼 그렇게 이벤트를 그렇게 많이 해준 적이 잘 없어요. 특별히 미라클 투어 버스가 나타나서 그렇게 한 30분 이상 우리하고 동행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싹 스쳐 지나가고 이랬지. 근데 끝까지 그렇게 오는 거 보고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미라클 투어 기사 막 사진을 계속 찍고 이러니까 기사가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막 그랬을 거야.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엄청 흥분하고 찍고 막 이랬으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멋진 1박 2일이지만 짧았지만 멋진 일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에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과 헌신을 드린 그 한 사람, 어떤 자라도 하나님은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또 퍼핀을 통해서도 왜 그가 특수대원의 이름을 받았겠습니까? 왜 받은 것 같아요? 많은 새들이 있지만 왜 사람들이 대서양의 특수대원 퍼핀, 왜 그렇게 이름했을까요? 특수대원은 남이 가지 않은 데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속 60m까지 잠수하는 거야. 아멘? 그런 새는 없어요. 60m까지 잠수하는 새는.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봐가지고 퍼핀이 60m까지 잠수해서 정어리 때 잡는 걸 한번 보십시오.
놀랄 노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특수대운이라 그러는 거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상식을 뛰어넘고 경계를 뛰어넘고 순종하고 갈 때에 그런 많은 그런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일본을 갈 때에도 일본에 있는 또 준비된 사람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 편지를 딱 쓰는데, 하나님 일본 정말 이 후쿠오카부터 도시도시마다 하나님 이 전하게 하시고 또 도시도시마다 연결된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내가 딱 하나 썼어. 하나만 씁니다. 근데 오면서 딱 생각하니까 우리 우영이가 아기를 놓는 것도 엄청 급한데 제가 딱 그것만 썼더라고, 기도 편지에. 우영이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그냥 플러스 알파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여러분들은 내 앞에 일이 급하거든. 나와 상계된, 가족과 상관된 그 일들이 급하고, 여러분도 의식주가 급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사가 무엇이냐? 자, 예레미야 31장 거기 가면 이제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31장이 여호와의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거기 1101쪽 12절인데 31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마치 목자가, 양을 키우는 목자가 그들을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부부가 양 200마리를 치고 키우는 거야. 개 사냥하는 개 한 마리 데리고, 그게 뭐 보디콜리라 그러던가, 그 양을 치는 개를 보디콜리 몰아넣고 집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치는데, 나 정말 너무너무 그 어떤 장면을 보고 웃었는데, 양이 있잖아, 풀을 먹고 들어오면 전부 다 뭐가 풀로 들어오는 줄 아세요? 나 양 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근데 양 치고 들어오면 얼마나 하루 종일 나가서 정말 샤워도 해야 되고 먼지도 피곤한데, 또 양은 또 자빠지면은 일어나지도 못하잖아. 그럼 주인이 다 또 이렇게 일으켜서 또 이렇게 돌봐야 되지요. 그런데 200마리가 들어오면요, 두 부부가 치는데 얼마나 양떼가 많아. 그리고 넣는데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주인 앞에 다 서 있는 거야, 200마리가. 그래서 나 진짜 왜 저러나 이랬더니 나 진짜 놀랬어. 양떼들이 이 풀을 먹고 나면 뭐가 부른 거야? 젖이 둥둥 불어가지고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200마리 젖을요, 주인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젖을 다 짜야 돼. 쫙쫙 짜야 돼. 그러면은 밖에서 막 젖이 풀어서 아픈 거야. 그 맨날 짜줘야지만 이제 빈 젖을 갖고 이제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거야, 지들도. 그러니까 기다리는 양떼가요, 빨리 젖 짜라고 그렇게 문이 돼 있거든. 문이 됐는데 그 문을요, 막 머리로 받고 발로 막 차. 빨리 내 젖 짜달라고. 그래 막 주인은 막 땀을 흘리고 막 정신없이 젖을 짜는 거야. 그 둘이 나가면 그 다음 양떼들은 빨리 짜라고 뒤에서 막 발로 두드리고 난리야. 그래서 나는 양치는 일이 간단한 줄 알았는데, 와, 양치는 일이 보통 힘든 일 아니라. 근데 매일매일 또 그 젖을 짜면은 그걸 또 그냥 둬야 되고 치즈니 뭐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 이 양치는 일이 얼마나 이게 고달픈 일이고 일이 많은지. 근데 양치는 일을 내가 다시 보게 됐어. 그리고 양치는 자에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 양을 치는데 이거 정말 잠도 못 자고 온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 의해 그렇게 구루할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 비유를 볼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불어 터진 게 있으면 아버지가 다 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소금에 불어 터져가지고 또 와서 또 막 샤워하기도 그런데, 그냥 대충 씻고 말이야. 뭐가 있으니까, 호텔 앞에 뭐가 있으니까, 민물로 된 수영장이 있으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 소금을 털 필요도 없고 들어가서 그냥 들어오면 그대로 넓은데, 그 얼마나 큰 풀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대충 이렇게 하고 그대로 수영장 들어가서 소금기 다 날려버린 거야. 그렇게 그게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갔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비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들아, 힘내라. 내가 너를 밀어준다. 정말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위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를 일부러 부르는 거야. 부르더니 내가 그래도 좀 이뻐요? 좀 내가 보기에 좀 예뻐 보입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여기요 아드님 중에 엄청 잘생긴 아들이 있던데 이래. 그래서 내가 저요? 저 아들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간다게. 아들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청년이 오는데 뒤에 막 후광이 보이더래. 후광이 확 보이는데 너무너무너무 잘생겼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김원석 집사님 옆 보면서 키가 커요. 왜? 혹시 내 아들인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덩치가 크고 키가 좀 크던가 이렇게 아니요 키 그렇게 크지 않는데 자그만한데 나는 그렇게 잘생긴 애를 처음 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요 그 말씀을 다시 녹음을 하세요. 내가 들려줘야 된다고 우리 성도에게 들려줘야 되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미디어 앞으로 사역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을 막 감당하는 분을 주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맨날 같이 생활하니까 잘 모르는데 바깥 사람들을 볼 때는 이제 그게 보이는 거. 우리는 맨날 생활하니까 모르지. 그래서 내가 이야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빅뱅 같은 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도 저에게는 엄청난 그런 응답이 돼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먼 데까지 성도들하고 같이 이 예수님 재림 전도 너무너무 고맙대.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CCC에서 전도 훈련을 제가 처녀 때 엄청 받았다고. 그럼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해서 가르쳐 줬어. 조이나 치면 나오니까 이거 꼭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멀리 있지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하나 만들고 온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동해기도원 올라가는 바로 그 입구에서. 진짜 재밌는 게 제가 2002년도 동해까지 처음으로 갔잖아요. 그 기도원이 그렇게 누가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곤초로 요리요리 가다가 무슨 횟집에 있어서 매운탕을 먹으러 들어갔거든요. 거기인데 그 주인하고 어디 가면은 복음을 전하세요. 막 좀 이렇게 하면은 그 주인이 제가 목사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신데 내가 조연한데니까 자기 이름이 연하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인연인 것 같다고 자기 기도 제목을 막 내놓더니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그 연하 씨가 그 놀라운 제가 그 참 일이 있는데 하루 만났잖아. 하루 만났는데 찾아오는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이 그게 바로 사역 장소야.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보면은 빌립이 있잖아. 빌립이 그때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가 등장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거야.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을 돌로 막 쳐서 사람들이 막 유대 사람들이 죽이면서 그리고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진 거야. 그랬는데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정말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할렐루야.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근데 그 사울을 그 열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야. 저 정도 열심이 있다면 저거 내가 트랜스퍼 해가지고 내 종으로 쓰면은 저 열심 갖고 복음을 위해서 쓸 거 아니야. 아멘. 뭐든지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해. 저거 쓰면 되겠다. 저 정도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스데반하고 같이 일꾼이 필요하다고. 그 일꾼을 잘 세워야 돼. 집사를 세웠거든. 6장에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 두 번째 나오는 게 빌립 집사, 이렇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스데반 순교했죠. 그리고 다 사도들 뿔뿔이 다 흩어졌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남아있고 다 흩어졌어. 핍박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 빌립 집사가 하나님에게 한 사람인데 스데반도 엄청 능력을 했는데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름 부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그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갔는데 그 성이 막 기쁨이 너무너무 넘치는 거야. 왜? 모든 귀신자들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가 이러고 오죽하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마술을 많이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그 사람도까지도 예수를 믿겠다고 변화시킨 거야.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데 시몬은 오죽하면 빌립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상한 일이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도 그런 능력을 좀 받자.
돈으로 내가 그거 좀 살 수 없냐?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빌립이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갖고 그 좀 다 초토화되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사기가 지원돼갖고 막 이렇게 죽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어느 환경에서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아멘. 뭐 주위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어나가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 주님은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죠. 그 나라를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 인도한 거야. 빌립을 에디오피아 간다이라는 그 내시한테를 인도한 거야. 그것도 사막에 낙타를 두고 가고 있는 그 사람 앞으로 주님 인도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사막에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엄청난 그런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제가 에디오피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땅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집회 때 이렇게 모여드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일은 뭐 없어. 그러니까 흰 옥 있죠. 강목 같은 거 있죠. 그 천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쌓아요. 그럼 영상이 막 흔들려. 천이 바람이 흔들리니까 막 흔들리지. 그런데 내가 진짜 놀란 거, 예수 있어 스테파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 쓰러져 막 진동하고. 그래서 내가 그게 대체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설교를 많이 하고 이래서 감동받은 게 아니라 예수 있어 여러분이 뭐 스테파나 이걸 딱 외치면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막 진동하고 막 난리거야. 막 이렇게 아이들도.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거기는 설교를 잘할 필요가 없어. 예수 우리 구원자, 예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런 사람 여기서 쓰러지고 막 저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난리야. 그 설교자가 다른 거 안 해. 예수 우리 구원자, 예수 우리 구원자 그것만 선포하더라고. 예수 스텝하는 거야. 그런데 막 사람들이요, 가난하니까 다른 볼거리도 없고 전리가 없으니까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에만 너무너무 집중이 돼가지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그 가로수가 정말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창문을 열고 더워서 이렇게 달리면은 막 그 뭐죠, 백합향이 있잖아요. 그게 막 차에 물리면 이 거리에서 막 진동을 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백합꽃 있죠. 이렇게 늘어진 거. 우리는 키 큰 거 한 요 정도 키에서 보면은 백합꽃이 이렇게 쫙 핀 거, 트럼펫처럼 핀 거 봤어요? 하얀 거? 트럼펫 꽃처럼 이렇게 늘어진 꽃이 있어요. 그게 나 키 큰 거 요 정도밖에 안 맞는데, 에디오피아 가니까 가로수가 그거야. 나 진짜 놀랬거든. 가로수 키가 20m 되는데 다 그거야. 그거. 트럼펫 꽃 같은, 그게 위에서부터 트럼펫 꽃들이 막 달려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막 가로수, 막 진동을 해요. 이렇게 길을 차로 달리는데. 에디오피아 가로수가 바로 그 트럼펫 꽃이더라고. 나 진짜 놀랬거든. 그래서 평소 때 요만한 것밖에 못 봤는데 막 키가 이렇게 20m, 30m짜리 트럼펫 꽃들이 막 피어가지고 정말 제가 그 에디오피아 가로수 보고 정말 아름답고 놀랬어요. 뭐예요? 거기가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있는데, 그때 빌립 집사가, 아멘, 그 사막으로 주님의 명령 따라 갔을 때 그 한 사람이 갔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 여러분 한 사람이 결코 적지 않는 거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양이 정말 목자를 보하듯이 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주님보다 어떤 강한 손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카리스마타야,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무엇이냐? 곧 곡식과, 난 이거 보고 너무 웃겼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상황과 좌우하지 않고, 할렐루야,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지만 실제로 주님은 여러분의 의식주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큰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한테 먹을 곡식을 잔뜩 주는 거야. 너희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게 하는 거야. 소떼와 어린 양들을 계속 더해주고 새끼들을 막 많이 낳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 막 기름 부심이 막 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풍성한 축복을, 삶의 의식주의 축복을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먼저 다 챙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게 돼 있어. 반대로 내 거를 막 구하는데 막 응답도 더디고 막 시험 들고 미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를 이렇게 안 해주시지? 이렇게 내가 내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앞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먹을 거 또 주고 해도 또 사주고 싶고 또 사주고 싶고 막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너무 정말 너무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우니까 있으면 계속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아버지도 그런 마음인 거야. 그래서 목자가 그 약물을 지키는데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뺏어가고 관심이 없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이 주신 기도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아버지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요. 내 자녀들에게. 아멘. 그럼 너희들이 먼저 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면 내가 더 더해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전도지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뭘 보는 거예요? 재정의 덕을 보는 거야. 아멘. 전도를 막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건데 오히려 우리 안에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그럼 하늘의 기름 부심에 찌꺼기라도 얻어먹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신기한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이 심사 갈 때 제가 정말 낯선 도시나 제가 가고 싶은 도시는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왜? 나도 김사과처럼 도시 방문하면서 시를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특별한 도시를 따라가는데 장로님이 경주를 간다 그러더라고. 내가 따라가야지. 그게 봄이었거든. 왜냐면 경주는요, 가로수가 뭔 줄 아세요? 이번에도 주님이 정말 기가 막혔어. 여러분 그 벼룩나무 있죠? 벼룩나무가 지금 되면 엄청 예쁘게 필 때인데 가로수를 어떻게 벼룩나무로 둡니까? 그거는 그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라에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 삼척 갔는데 가로수가 뭐래요? 벼룩나무였어요. 그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그게 쫙 피어 있잖아, 빨갛게. 근데 나 이번 벼룩나무가 이번에 보라색 처음 봤어. 보라색 벼룩나무 꽃이 있더라고. 또 흰색도 있더라고. 내가 우와, 난 이때까지 핑크색만 봤는데 주황색. 우와, 벼룩나무도 보라색 꽃이 있고 흰색 꽃이 있구나. 그걸 이번에 처음 본 거야. 근데 우리가 가는 곳에 삼척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나라에서. 왜? 너무너무 그게 아름다운 거, 해안이. 이게 계속 연결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경주가 요 가로수가 벼룩나무야. 왜? 경주가 엄청난 관광지잖아. 전 세계에서 오잖아. 천년의 고도잖아요. 그러니까 쫙 가는 거예요. 이 가로수가 나무가 아니라 그냥 보리수 이런 게 아니라 막 벼룩나무를 갖고 쫙 심어가지고 그냥 그 아주 고목 같은데 꽃이 바로 잎사귀도 없고 바로 붙어 있잖아. 막 덩어리 있어가지고. 그게 쫙 해서 내가 야, 벼룩나무 가로수도 볼 수 있고 내가 따라가겠다. 따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호텔인가, 현대 호텔인가, 거기서 이제 하루 묵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저는 못 따라가죠.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남았어. 당신은 뭐해? 그래서 나는 여기 보니까 수영장이 있더라고, 바깥에. 그래서 나 수영장에서 그럼 나 수영하다 당신 기다리겠다. 그래갖고 근데 가니까 수영장이 엄청 커. 그때 야외 수영장이 엄청 큰데 진짜 신기한 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수영하다가 춥잖아.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이 이렇게 사우나처럼 나오도록 가운데 그런 걸 만들어놨어. 그 수영하다가 막 추우면 사람들이 거기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으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크지 않아. 그다음에 수영하다가 막 추워가지고 가운데 있는데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볼볼 끓는 사우나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아줌마가 앉아 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줌마를 딱 보는데 주님이 기도해 주래. 그래가지고 처음 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해 주라 그랬어. 기도해 줄게. 묻지를 않고 그냥 기도하는 음성을 바로 들려줬어. 당신이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아들이 진짜 당신이 아들이라고, 그 애가 바로 당신 아들이라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애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 아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그런 음성이 지금 저에게 들려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빨리 이거 끝내고 누구니? 어디서 왔니? 그래서 내가
제가 목사인데 우리 남편 따라 잠깐 내려왔다니까 자기도 권사래. 교회 다니는데 지금 빨리 나랑 샤워하고 나가재, 빨리 나가재. 그래서 왜 이러니까 점심 식사 가지고 제가 우리 그 장사는 상가인데 거기가 우리 집도 있는데 거기 가서 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 한 4시간 동안에 난 어떻게 그 집 가게까지 가서 신방하고 가정까지 가고 그리고 돌아오고 엄청난 식사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자기가 키우는 애가 사춘기라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그 아이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게 어떤 아이냐.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이 어떻게 사고를 쳐갖고 아기를 낳았어. 그랬는데 그 아들은 지금 중동에 가 있어. 일하러 중동에 가고 아기 때부터 그 아들의 아기를 키운 거야. 할머니가 키운 거지, 자식처럼.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사춘기야. 사춘기. 그러는데 주님이 네가 키우는 걔가 바로 너의 아들이야. 내가 아들로 너에게 준 거야. 아들처럼 키우라. 그러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죽었대. 죽었는데 요 지금 중학교 요 무렵 때 그때 아들이 죽었대. 지금 중동 간 그 위에 형의 동생인데 죽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죽은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누가 이 손자가 똑같이 생겼고 지금 사춘기 때 우리 그때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사춘기 때 너무너무 자기 애를 먹인다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없는데 할머니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주님이 나는 그걸 몰랐지. 아들이 죽은지 몰랐는데 그 애가 바로 내가 너의 아들로 준 것이야. 너의 아들이야. 이 말에 죽은 아들 대신에 이 손자를 하나님이 아들로 선물로 줘서 내가 아들 지금 키우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신 거야. 그래갖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를 붙들고 안 놓으려 그래. 그 장로님하고도 만났나? 끝나고 아무튼 그러고 왔는데 경주의 유건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찾아오는 거야. 지금 그 애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는 거죠.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중동에 나가 요르단에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꼭 한번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거기가 엄청난 경주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누각이 있어. 누각 거기에서 바로 한 10m쯤 떨어져 있는 그 집인데 전에는 가려면 거기 들어가려면 뱅글뱅글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대. 시에서 그 집 앞까지 폭 차 2대 다니는 한 10m로 일자 도로로 쫙 낸 거야. 논 사이로. 그래서 그 누각에서 논 사이까지 바로 그냥 쫙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돈 하나 안 들고 시에서 길을 만드는데 집 앞까지 딱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논 짓는데 논을 가로질고 도로가 10m 정도가 생겼어. 그리고 바로 그 정말 누가까지 바로 연결되는 거야. 바로 어디서 오면 바로 관광시킬 수 있게끔. 바로 집에 바로 그렇게 길까지 딱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2층이 늘 이렇게 공간이 비고 이래서 제가 서울에서 정말 기도팀들 오면 우리 집에서 묵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려오는 기도팀마다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 방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고도 기도팀들이 와서 많이 거기서 기도하고 갔대.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 대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야. 그 논밭 한가운데도 길을 열어줬어. 우리가 쫙 들어갔잖아, 차가. 그 옛날에 안 그랬거든. 길이 쫙 열린 거야, 우리가 뒤에 갔을 때. 그래, 우리 거기서 하루 자고 왔죠. 하루 자고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도 이제 기도하면 내려오시라고. 경주 내려오라고. 그런 만남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재기 씨한테, 조재기 씨 누구예요? 강릉에. 강릉 우리 전도지 천매 갖고 강릉가를 갔는데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 그 조재지 씨가 오늘도 목사님 참 제가 어떻게 주님 품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너무 기적이에요. 목사님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강릉에 언제 오시나요? 한번 오라고. 그래서 내가 내년에 갑니다. 내년에. 내년에 가야 돼. 왜? 누구지? 준성이가 이제 강릉에 오면 가깝대. 그래서 강릉에도 아름대가 너무 많으니까 내년 수련회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우리 또 준성이까지 또 군에서 나와서 합류해가지고 또 보내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 천매를 바닷가 가서 팍 뿌리는데 그 조재희 씨 눈에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뿌리는데 막 사람이 막 이게 성령 기름 부심이 많으니까 눈도 팽팽 돌아가고 막 뿌리는데 막 사람을 안 놓치려고 이렇게 막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행하려고 막 할 때 그 바라보는 사람 앞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하고 싶은 눈에 세상 사람처럼 안 보이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몸이 아프신데 어떻게 그 정말 휴지 그 전화번호를 알고는 전화를 해서 한 번 이까지 올라오셔서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냐고. 목사님이 기도 받으면 다 나을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시게 됐는데 한 명 건진 거야. 1000명 정도 뿌리고. 근데 한 건진 거라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따라해보세요. 한 명이 천한 거야. 주님이 천한 거야. 만약 우리가 안 갔다면 그분이 구원 못 받는 거야. 치유도 못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그분을 예배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독수리 그림 잘 그려 다 그려가지고 우리 선물로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그려서 드립니다 그러더니 진짜 이틀 만에 다 그렸대. 독수리 한 12마리를 다 그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와닿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경주 갔을 때 그냥 그날은 시를 못 썼어. 그분하고 막 보내는 바람에.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예비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빌립 집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죄송해요. 이제 끝날 때 한 가지만 더 예화를 하겠는데 우리가 그때 한 9명 정도 10명 정도 되나 그때 이제 조양재 전도사도 있고 지금 하늘나라 가신 정두교 경북대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한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팀들 기도하는데 주님 이스라엘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제 기도를 다 하는데 어떤 기도를 주님 하게 하시냐면은 이번에 이스라엘 갈 때는 너희들 숙소를 잡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호텔을 그렇게 10명이 잡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숙소를 잡지 말래.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확신이 없으면 얘기도 못 꺼내. 그 제 입에서 나왔어요. 이번에 갈 때는 숙소를 절대 예비하지 말고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붉은 쇠로 된 대문을 가진 집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대열이 나갔어. 그런데 우리 그 기도하는 팀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 그래도 한번 잡아보고 아니면은 거기서 잘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좀 불안하잖아. 그런데 정말 믿음이 다 좋았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다들 호텔 하나도 안 잡았어. 그날 밤에 도대체 어디서 잔단 말이야. 그런데 나도 그냥 그걸 하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리더자가 호텔 안 잡은 거야.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잡은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통곡의 벽. 이제 저녁에 다 돼가 6시 다 되는데 어디서 자? 나는 뭐 알아서 하거니 뭐 그 기도한 거 뭐 그렇게 했다는 뭐 뒤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알아서 그래도 호텔에 잡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전혀 그 호텔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 앞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거기서 막 하는데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춤을 추자 이래서 거기서 막 손잡고 춤을 춘 거야.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떤 여자가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더니 우리가 저기 한국에서 우리가 서울에서 온 팀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온누리 교회 다녔던 이 집사인데 한국 분들 만나고 이렇게 정말 성령 주시고 이런 분들 보니까 너무 제가 모시고 싶다고 저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시면 어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이 어디신데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이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따라간 거야. 그냥 차 마신다 그래서 차 얻으러 마시러 따라가고 내려간 거지. 내려가는데 그 성벽 주변에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나무도 많이 그 성벽 바로 옆으로 이렇게 길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라 내려가는데 딱 가니까 2층 집이야. 2층 집인데 들어가는 문이 딱 빨간색 쇠문인 거야. 그래 우리가 다 그 앞에 섰을 때 저분들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놀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놀래 자빠져. 전혀 그거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했는데 딱 창문 앞에 서니까 딱 기억이 났어. 다들 다 쳐다봤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야. 그 집안들 하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스라엘에 와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게스트룸을 하면서 사람들을 여기서 쉬게도 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 2층에 방들이 쫙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 방이. 아래층에도 있고 2층에 한 6개서도 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오셨으니까 뭐까지 먹고 가라는 거지? 저녁도, 여기 저녁도 제가 해드릴게요.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 우리는 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저녁 먹고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타도 치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 인도하니까 이분이 예배 시간에 같이 참석하면서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신 거야. 일행이 몇 명이라고? 한 10명쯤 됐어. 그때 조양재 전도사도 있고.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딱 보더니 저기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부탁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분들을 모셨으니까 가실 때까지 여기 방들이 많이 있다고, 여기 묵으시면 안 되겠냐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진짜 밥값을 다 아끼고 다 그렇게 지낸 거야. 어떻게 뭐도 얻어먹고 밥도 다 얻어먹고 간식도 성령이고 또 다 챙겨서 막 주시는 거야. 야, 그런 분을 붙여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응답이 와도 온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서도 주님이 연아가 이거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촛대가 봐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너무너무 그 주위가 아름다워. 그 해수욕장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죠? 그게 막 완전 에메랄드빛 쫙 막 깊이까지도 안 깊대. 어린아이가 뭐 국민학교애가 막 이렇게 스노클링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잖아. 사람도 없고. 그 멀리는 너무나 멋진 그 호텔이 쫙 보이고, 그치? 그럼 얼마나 아름다웠어. 그런데 우리가 다리 딱 건너가는 딱 거기에 대나무 잎을 딱 가지고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띄우라고. 동해 바다로 띄우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시나 난 전혀 몰랐던 거야. 전혀 몰랐어. 근데 그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띄우고 이렇게 비타로 올라가는데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그때 딱 코너던데 그게 초소가 있는 거야. 초소에 딱 앞에 서는 순간 여기 와봤던 것 같은데? 딱 요 높이에 초소가 있었는데? 그리고 요 언덕 같은데? 근데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지, 그지? 이상하다. 내가 저기서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조 목사님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러고 여기 동해 기도원이 있던 장소 같은데? 근데 기도원이 없어졌나? 그 장소 같은데 내가 동해 기도원하고 딱 친 거야. 그랬더니 동해 기도원이 없어지는 마지막 촬영 해갖고 동해 기도원이 사라지면서 누가 찍어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초소에서 바라보았던 그 사자바위 두 개에서 삼천 착 바랐던 그게 물결이 착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작았던 장소야. 그게 딱 기억이 난 거야. 그러면서 그 태극기 붙이고 조각공 걷는 그게 동해 기도 있던 그 자리인 거야. 그 위가. 그래서 내가 다 알게 되었던 거야. 할렐루야. 24년 전에 내가 대학원 때 여기 와서 기도했던 장소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으로 인도하셨고 정말 거기 딱 올라가는 그 출입구에 우리를 뭘 쓰게 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쓰게 하셨구나. 24년 만에 내가 여기 와서 그때 기도했지. 그때 초소에서 헬리콥터 나오는 것도 너 봤지. 너가 이 장소 왔을 때 내가 다시 너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싶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쓴 거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뭔가 이벤트를 들어주고 싶어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 편지를 띄우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막 돌아오는 시간 내내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게 24년 전에 내가 그 먼 데까지 가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구나. 근데 그 장소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조각경으로 변한 거예요. 무려 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권사님은 80이 넘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운영할 수도 없어서 아마 뭐 보상금을 받고 이제 나오셨겠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지, 동해 기도원은. 그래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리보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또 주님이 기도로 들려줘도 우리 생각에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싶으면 잊어버려.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가 빨간 등불에 섰을 때 다 놀란 거야. 근데 물어보니까 다 호텔도 잡지도 안 했대. 혹시나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도. 일단 자리를 알아보고 말이 안 나타나면 그런 거 할 텐데 대타도 전혀 준비 안 한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다 앞서 일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그 수풀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은 아버지가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놀라운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그냥 두시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누구를 주님의 그 놀라운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의 은사가 바로 무엇이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호와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나리는데 너의 삶의 의식주가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 의식주를 제일 먼저 염려하시는 거야.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래도 아버지는 실상은 그 은사, 그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될 것이고 근심이 다 떠나게 될 것이라. 아버지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도 아버지가 준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개입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아버지는 기쁘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번 정말 금토일 아버지 하나님 그 빅뱅 또 찾아가서 우리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매일매일 가서 1000매씩 3000매를 우리 전도사님 정말 그렇게 땀 흘리며 뿌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또 전도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리려고 애쓸 때에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아버지 생각지도 않은 이벤트를 여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바카 우리가 갈 때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며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항상 나를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고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